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근의 반대말을 아시나요? 화근의 반대말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근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화근의 반대말. 여러분, 화근이라는 그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주로 이제 집에서 우리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근. 에휴, 너가 화근이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화근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문제야 라는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가 날 수 있는 그 근본이다, 그런 부분들을 화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화근의 반대말은 뭘까요? 화근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친근. 네, 동현아, 화근의 반대말이 뭘까? 화근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너. 화근의 반대말 아무거나. 측은? 설교 중에 제 입을 막다니 이렇게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 동현이요. 네, 제가 화근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이 화근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근의 반대말은 없음. 네, 화근의 반대말은 없대요. 네, 화근은 있지만 그런 이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대한 그런 근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이거나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로 가진 근본을 뜻하는 그런 의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근의 반대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좀 생뚱맞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초능력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동해 또 물어볼까? 또 이렇게 수군 이런 거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좀 갖고 싶으신가요? 초능력. 혹시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엑스맨에 나오는 초능력들 이런 것들을 또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원하는 초능력은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 초능력을 얻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요, 제가 지금 너무 졸려요. 지금 며칠째 지금 몇 시간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아기가 집에 오는 순간부터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있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펼치다 보니까 초능력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안 자도 안 피곤한 거 이런 게 좀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제 우리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우리 순장님들과 순장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콩나물밥을 먹고 콩나물밥 먹었더니 이제 탁구 친다 그러고 탁구 쳤더니 이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고 퇴근했더니 또 육아가 남아 있고 이러한 이 굴레를 걷다 보니까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꼭 앉아도 되는 초능력을 좀 얻고 싶다. 앉아도 안 피곤한 그런 능력을 좀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좀 갖고 싶은 욕심이 하나씩은 좀 있지 않나요? 내가 좀 이거 하나만큼은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 예은자매도 있을 것 같나요? 네. 네. 있겠죠. 뭐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뛰어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이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하는 전쟁의 서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오늘 6장 23절까지 나와 있지만 더 크게 바라본다면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갑니다. 아람 왕은요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막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쳐들어갈까? 북이스라엘 어떻게 공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들과 막 회의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공격해야 좀 진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자신감입니다. 이들이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요. 야 북이스라엘? 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정도냐? 아람의 이 장군들과 왕이 모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 칠 건데 야 어떻게 칠까?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서로 막 여기 칩시다 저기 칩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북이스라엘 저희한테 잽도 안 되는데 아무데나 갑시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뭐 쳐도 우리 100%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발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저곳 아무 데서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관계를 좀 아십니까? 아람은요 북이스라엘보다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던 족속들이 아람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과 왜 원만한 관계였냐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을 고쳐준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아만의 그 골치병과 같았던 그 병들을 고쳐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절대 안 쳐들어갈게 라는 언약이라도 맺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아만이요 이 엘리사랑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제가 아람에 돌아가면요 아람에 있는 이 아람 왕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전이 있고 그 림몬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할 수 있도록 엘리사여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장군 나아만을 회복시킨 족속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아만이요 엄청난 물질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물질을 막 탐하거나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얕잡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걔네 아무데나 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무데 치자 그냥 아무데나 공격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막 구해야 될 때는 북이스라엘에게 막 요청하더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매너 없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에는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적 차이는요 너무 막강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람이 후 하고 불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이 뭐 마음만 먹으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수야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진마. 네, 안진다는 마인드. 안진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었겠죠. 이 여호람이 있는데요, 아람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조차도 몰라요. 여호람이요 아람이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왕이시여, 이곳 저곳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아무데나 나가지 마시고요, 조심해서 움직이십시오. 자,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쪽은 피해 가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입장에서 얼마나 식겁한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아람이 우리 공격한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이제 죽었네. 아람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센 이 아람이 날 쳐들어온다고? 이런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곳으로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람이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북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아무데나 쳐서 그냥 이기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아람 가운데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크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람은 크고, 아람은 군사력으로 좋고, 아람은 더 뛰어나고, 아람은 더 월등하니까. 근데 이 나라 북이스라엘은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겠지.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기를 보고 작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입된다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린 너무도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린 작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그저 단순히 the end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요, 죽음은 부정적인 거야, 죽음은 나쁜 거야, 죽음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 연약한 존재가 죽어야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나는 약한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하는 것이 합당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아람이 더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순리는 그런 북이스라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북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내 인생에 뭐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뭐 하나 대단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지키신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펴서 이 강한 기사와 막 기적과 능력과 막 엄청 대단한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 여러분, 예수 앞에 죽은 자와 같은, 그래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경험하게 되는 이 전쟁들 앞에서 여러분, 혹시 주눅 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눅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아무데 진을 쳐도 너는 진짜 소위 말해 이렇게 밥이야 라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너희는 내 앞에서 너무 쉬운 먹잇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부하기 위해, 반대하기 위해 여러분 혹시 애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더 강력해져야지, 내가 더 대단해져야지, 내가 더 어떠한 것들을 구축해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서 나를 아무도 얕보지 않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어려운 존재로 만들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대단한 존재로, 어려운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걸 더 느끼게 돼요. 난 너무 약하다. 더 강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뿐이겠습니까? 세상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가족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마치 새가족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예전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새가족 교육 안 해도 돼요 라는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훈련을 다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새가족 교육 왜 받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을 왜 해야 합니까?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예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시 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설명해야 하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하게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도요, 이렇게 세상처럼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핍박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해.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 해.
저 사람은 11조도 잘 못해. 저 사람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규칙을 딱 정해놓은 걸 가지고 이거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들이 이런 한국교회 안에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내가 막 쓰고 싶은 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교회 안에서 막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웬만한 교회들의 위임 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그 과정들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요, 아주 작은 교회 한 100명 혹은 50명 혹은 12명 있는 교회에도요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하여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00명을 다 뚫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또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그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규칙들까지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은요 율법이에요. 그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목회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더 율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세상에서 자꾸 자랑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내세우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던 집사님들이 전도사인 저한테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 교회 건물 지을 때요 벽돌 날랐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도사님, 저한테 까불지 마세요. 딱 이런 소리예요. 전도사님, 이 교회 잘 모르시잖아요. 이 교회의 룰은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냥 소위 말해 닥치고 따라오세요. 이런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점 더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강한 리더십을 갖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강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아, 저 사람 참 강한 사람이구나,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저를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고시를 보는데 목사고시의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약한 목사론을 서술하시오. 강한 목회론이 아니라 약한 목사론을 서술하시오.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더 강해지니까요, 목사들이 더 리더십을 너무 꽁꽁 묶인 그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표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자랑하니까 성도들도 다 똑같이 강함만 자랑하고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더 약해져야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나는 너희를 죽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부르셨어.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에베소에도 교회 세웠고요, 내가 고린도에도 교회 세웠고요, 내가 어디에 갈 때마다 교회 다 세웠고요, 잘 정착했고요, 얼마나 날 잘 돕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랑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 야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걸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이걸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날 강하게 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약한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앞에요 강해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앞에 철저하게 약해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약해져야지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을 가리려고 한다면 주님의 강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약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부족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 내가 아니요 주께서 하셨다.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또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그럼 엘리사가 아람 왕과의 장군들의 이야기하는 이 전략들을 다 간파할 수 있었을까요? 만만하게 보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아람 왕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람 왕이 변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아까는 그렇게 당당했어요. 뭐 쉬운 것들 저 북이스라엘 그냥 아무데나 쳐도 되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아람 왕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줄 아는 거야? 저 약하고 저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 금방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뭐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우리의 전략들이 다 소속들이 다 아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의문을 품다 보니까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너네 중에 북이스라엘 왕이랑 내통하는 사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이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군들 아람 왕이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 어떻게 칠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믿고 신뢰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니까 뭘 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가장 믿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랑 내통하고 있어?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원하게 이겨서 사마리아까지 금방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누가 이렇게 우리의 전략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고 있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잘 될 때는요 맞아 야 너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너 믿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하죠? 탓해요. 아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네가 화근이야. 네가 화근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꼬인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험뜯고 또 험담하고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가 이 왕이 믿고 있던 신복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신복입니다. 아람 왕이요 믿고 맡길 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당신이 믿는 림몬의 선지자 말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선지자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뭐 말이야 방구야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내 얘기를 어떻게 듣고 그거를 막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 이 신복이 나아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사 그가 아니라면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듣고 말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자신감, 또 아람 왕이 신복의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나만이 아니고서는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엘리사 어디 있어? 엘리사 어디 있어?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엘리사 어디 있냐? 하면서 잡아오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엑스맨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막 등장해요. 이게 머리 이렇게 빡빡이여가지고 이렇게 없으신 분이, 자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대편에 있는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을 읽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엑스맨 안 보셨어요? 네, 엑스맨 안 보셨군요. 네, 저만 잘 봤나 봐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처럼 여러분 엘리사가 그럼 뭐 엑스맨입니까? 여러분 초능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아람 왕은 이 말을 듣고요 하찮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그런 농담할 거면 저기 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또한 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는데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녔대.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 다니세요? 라는 이 질문. 네. 이런 질문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듣는다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이 청년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람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또한 그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유익, 나아만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엘리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쟁의 실패 앞에 놓였을 때 삶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혹은 아람 왕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엘리사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한 이 사람을 예수를 전파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삶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만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그냥 평안하고 엘리사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아람 왕이 결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엘리사 잡으러 가자, 엘리사 잡으러 가자. 도단으로 향하는 모습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왜 내가 죽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가치가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편하거든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데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이 이야기가 내 안에 너무도 불안하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떠한 법보다도 그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 시대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라는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이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결코 비길 수 없는 아주 미약하고 너무도 연약한 그런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 그분은요 멀쩡한 상태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매를 맞으셨고요, 그분은 아픔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전쟁은요, 결국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굴 믿는가? 나는 어떻게 믿는가?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해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셨고 또한 밖으로 여러분들 파송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송시키실 뿐만 아니라 저 밖에 나아가서도 삶에서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공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한 소명입니다. 이 사명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이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사명이 때로는 우리를 상처 주고 버겁게 하고 힘겹게 하지만 그 사명을 입은 자, 사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그 사명에 맞추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 여러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 나아가십니다.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는, 또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또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우리가 바라보는, 또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여러분 누구나 유혹받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께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쌓아나가겠다는 고백을 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드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무데나 쳐도 아무데나 때려도 너 같은 신앙인은 잡아뜨릴 수 있어. 너 같은 신앙인은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문을 나가면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겪게 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놓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그 난관 속에서 그 고통의 앞자락에서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모습들로 드러나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강해져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약해지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